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만나는 일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예, 참 행복한 일이죠. 한 주일 동안 다들 각기 삶의 처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몸부림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다가 또 같은 공동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만나는 일은 그 어떤 만남보다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게 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게 될 때에 갑자기 이제 저기서 와서 반갑게 오는데 인사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집사님 하고 왔는데요, 갑자기 그분이 쌩 하고 지나갑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소교회는 없는 줄로 믿고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있었다는 거죠.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도 안 받고 그냥 쑥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걸 당한 입장에서는 생각이 복잡해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집사님에게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지난번에 그 말한 것 때문에 그렇나? 아니면 어제 내가 누구 모 집사님하고 그 얘기를 했더만 그새 그 집사님 일러 바쳤는가 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지면서 다시 우리 안에는 그에 대한 미움과 또는 여러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 사람만 쌩안이 지나갔는데 이제는 내 마음도 싸늘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도대체 왜 그분이 그렇게 지나갔느냐 하고 봤더니 조금 전에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온 것이죠. 또는 자녀들과 함께 실라기를 한번 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고 기분이 지금 상해서 그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는지 뭘 했는지 별 생각이 없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오롯이 불편함이 되어지고 그런 어떤 형태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화목과 행복한 공동체를 해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것은 교회의 화목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가정이 화목해야 교회도 화목하고 행복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행복하고 신앙이 즐거워야 직장 생활도 사회 생활도 다 어떻게 되겠어요?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또 이 나라와 이 땅을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가고 행복한 땅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화목 공동체, 행복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고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목 공동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 행복한 가정은요,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행복한 공동체,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의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옆집 사람이 누가 대신 이것을 만들어 줍니까? 행복한 가정이 누가 만들어 주나요?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그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우리는 다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랬어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 가정 공동체를 구성할 때에 돕는 배필, 돕는 공동체로 그 배경을 두고 이 가정을 구성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 공동체를 이룰 때에 돕는 배필이라는 이 과정 가운데 이 가정을 구성해서, 이 말은 부부간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의 모태는 돕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배경 아래 이 가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가정은 누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자 하는, 돕는 이런 모습을 갖출 때에 비로소 화목하고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세우도록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 보통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녀가 보통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보통 이 문제가 일어날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반응들을 보이냐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부부간에 서로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네? 아내는 남편 때문이라 합니다. 남편은 또 누구 때문이라 합니까? 아내 때문이라 합니다. 그럼 아내는 또 누구 때문에 합니까? 함께 있는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책임을 뭐 하는 겁니까?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죠? 사실은 공동의 책임이죠. 아이도 잘못이 있고 이 아이가 이렇게 되도록 하게 한 여러 주변적 상황들이 있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는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서로 교감하고 서로 흘러가요. 행동 양식이나 말 태도 이런 것들이 흘러갑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된 건 비단 그 아이 스스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도록 됐다는 점에서 이 아이의 잘못은 모든 가족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이제 부산에서 사역할 때 망미동에 우리 교회가 있었잖아요. 망미동 그 더샵 옆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파트 사는 그 공원에 이제 제가 한 번씩 가면 이 부자지간이 걷는 모습이 굉장히 똑같이 걷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씩. 뭐냐면 이 아버지가 굉장히 젊어요. 30대쯤 돼 보이는 이 아버지가 아주 어린 아들을 데리고 한 번씩 저녁밥 먹고 이렇게 산책을 하러 나옵니다. 근데 그 광경이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아. 어떻게 똑같으냐? 30대 젊은 아버지도 그 모습이 좀 어색하고 웃었는데 그 어린 아들조차도 똑같이 걸어요. 어떻게 하냐? 뒷짐을 지고 걷습니다. 이렇게. 근데 30대 아버지가 뒷짐을 지는데 옆에 있는 조그마한 아들도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다 웃어요. 저도 뒤에서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요, 그 가정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제가요, 어린아이들 중에서 보면 대체로 사투리를 굉장히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유독 애기인데도, 우리 딸도 어릴 때 사투리를 꽤 썼는데요. 지금도 뭐 사투리 쓰죠, 안 쓰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그 또래에 비해서 사투리를 많이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집에 어른이 있습니다. 집에 어른과 함께 살게 되면요, 이 아이는 말을 어떻게 하냐?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그런 단어를 써요. 댕겨 왔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밥 먹나? 뭐 이런 얘기 막 합니다. 조그만 애기들이. 왜 그래요?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하자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언어를 그렇게 익히는 겁니다. 사람은, 이 가정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의 의지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간에 여러분 서로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책임을 다하는 행동, 그리고 책임성 있는 말, 그리고 뭐요?
희생적인 태도, 이런 것이 결국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가족 공동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돕는다. 하나님은 이 가정 공동체를 돕는 공동체로 세웠다.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되도록 뭐한다? 서로 채워간다. 그리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거기서 뭐한다? 건져내 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 되도록 힘을 쏟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해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하도록 구성한 것이 가정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가정의 불화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책임 전가에 있죠. 책임 전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불행한 것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 것은 당신 때문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다고. 또 남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다. 또 부모의 부모는 또 누구 때문에요? 사위, 니 때문에 그렇다. 또 다른 시어머니는 누구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서로 책임을 뭐하는 거예요?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뭐한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건져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서로의 책임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곳이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한 게 있어요. 그 연약함을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채우기 위해서 부부를 만들고 가정을 구성시켰다는 거예요. 이 불안은 결국 그 책임을 다 서로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부부는 부부로서의 책임과 희생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랑이라는 말의 정의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죠? 눈물의 씨앗.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눈물의 씨앗이 결국은요, 인생 살다 보면 참 행복한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뭔 말인가 싶으죠?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사실 여러분, 사랑이 뭐냐는 20대와 50대, 60대가 정의가 굉장히 다릅니다. 20대에게 사랑을 물으면 이 사랑은 대부분 뭐예요? 기도야. 기도가 생각하는 사랑은 도대체 뭡니까? 청년의 입장에서. 내가 누구요? 여자친구? 저 여자애를 굉장히 사랑하게 됐다. 근데 그 사랑은 도대체 뭐예요? 기도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청년들이 생각하는, 나는 저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다. 사랑한다. 네 자아 어떻게 생각하노?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는 사랑은 도대체 뭐냐? 뭐겠어요? 이성적 호감입니다. 그걸 사랑으로 느끼는 거예요. 50대에게 묻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이성적 호감이 아직도 있다면 그건 살짝 문제가 있는 거죠. 20년, 30년을 살았는데 무슨 이성적 호감이 있겠어요? 천하에 잘난 사람도 그보다 코가 좀 낮은 옆에 남자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50대가 생각하는 사랑과 20대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가 굉장히 다릅니다. 20대 사랑의 정의는 이성적 이런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느끼지만, 인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50대, 60대의 사랑은요, 뭐냐면 책임과 희생의 결과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책임을 다했느냐,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희생을 해줬냐, 그것이 여러분 사랑으로 꽂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부부간에 있어야 하는 거지. 살아가면서 눈물의 씨앗이 살다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책임을 다했구나, 희생을 다해줬구나 깨닫는 순간, 그때 놀라운 행복의 씨앗이 되는 거죠. 뭔 얘기냐 싶으죠? TV 가끔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TV에 가끔 보다 보면
이 부부 둘이가 나오는데 이제 뭐 50대, 60대예요. 그런데 아내나 남편이 굉장히 큰 질병으로 몸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보면 지독한 사랑으로 TV는 보도를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 지독한 사랑. 근데 그 보면 남편이 이미 병든 아내를 이미 수십 년 동안 돌보고 있는 거예요. 때되면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휠체어에 타서 데려나가고 이 일을 계속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20대에게 이거 하라 그러면 가능합니까?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눈이 이뻤어. 내가 사랑에 빠졌는데 그 눈이 찌부러져 붙네. 그의 자태에 광채가 납니다. 휠체어를 탔네. 어째 그게 사랑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20년 30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사랑이 단순한 이성적 호기심이나 매력이 아닌 살아오면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며느리로서, 또는 사위로서 그 인생의 무게를 책임있게 감당해 주었고, 또 이 가정 공동체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 부족을 채워주고자 했던 그 희생의 시간들이 내게 뒤늦게 깨달아지니까 그 눈물의 씨앗이었던 내 인생이 갑자기 그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미안함이 오는 거예요. 고마움이 오는 겁니다. 가슴 저림이 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병들고 못 쓰게 되었으면 버림받아야 될 인생인데 그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왜? 힘써 주었으니까, 참아 주었으니까, 감당하려고 해 주었으니까. 그 세월의 하나하나의 무게감이 결국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나이가 들면 남편 중에 삼식이가 제일 불쌍하잖아요. 왜 그렇게 돼요? 안 불쌍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그가 그래도 남편으로서 함께 살아주는 것은 왜요? 젊은 시절에 이 책임과 희생을 다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남편으로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돕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점에서 특별히 이 부부간 이런 책임을 다하고 이 가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부족을 위해서, 연약을 위해서 저 사람이 이것이 부족하구나, 이것이 모자라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메워주기 위한, 채워주기 위한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하신 대로의 모습을 갖추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부모들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 뭐겠어요? 자녀들은 종종 그럽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채워주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것이 안 채워진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게 되고 이럽니다. 근데 가정은요, 일방적인 게 아니야. 가정은 이처럼 함께 뭐 하는 거죠?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인생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을 보고 메워주고자 하고 그들의 고생과 희생에 대한 것들을 함께 읽어주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이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자녀는 끊임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각자의 것을 요구하고 받고자 하고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 가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아무리 수고해도 연약한 부분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해집습니다. 채워주는 게 부부고 채워주는 게 가정이어야 되는데 그 채워주는 것 없이 그 부족을 계속 더 채워달라고 요구할 때 그 가정이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 역시도 그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자녀가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가 장성하여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결혼할 때 입장에 보면 내가 어제까지 내 인생도 책임지기 어려운데 결혼하는 순간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그 책임을 다하는 자리가 부모의 자리고 부부의 자리잖아요. 물론 서투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성경에 이렇게 해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배워가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 자식의 인생을 다 코칭하는 거예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리 가면 안 된다 니 안 된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부모가 되었는데도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법을 모르고 책임을 못 배우는 거죠. 희생을 못 배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가정의 화목은 부부는 부부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그리고 가정을 이룬 자녀의 부모로서 각자의 책임과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나갈 때 의지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해야 그 가정이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공동체의 모습이자 그 속의 결과로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사랑과 감사와 행복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라는 거예요. 일방적 요구는 안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계속 이렇게 해줘야지. 아내는 네가 이렇게 살아야지. 자녀는 아버지가 엄마가 이렇게 채워줘야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행복하겠어? 서로의 부족을 보면 뭐한다?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게 돕는 거라고.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세워진 거라고.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각자의 본분이 있어. 아버지의 본분이 있고 엄마의 본분이 있고 자녀의 본분이 있고 어른으로서의 본분이 있어요. 그 본분에 책임을 다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도 이것을 알아주고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부모들에게 가정 공동체에 얼마나 큰 여파를 주는지 몰라.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뭐겠어요? 자녀입니다. 자녀. 우리는 가끔 남편이고 아내 얘기를 원하지만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자녀가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야 될, 내 부족을 극복해 가면서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에게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자녀들도 스스로 자기 본분에서 해야 될 책임을 열심히 감당해내고 그리고 가정 자녀이지만 부모의 연약한 부분을 헤아려주는 채워주는 그것을 건져주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함께 있어질 때 이 가정 공동체는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을 넘기지 말고 책임을 다하고 헤아려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끝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집에 가면 또 싸움이 납니다. 뭐라고 싸웁니까? 서로 하는 거라는데 네가 안 해서 그렇다고 또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안 한만 못한 말씀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랑이 큰 자가 덮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목한 가정을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이 큰 사람이 부족을 더 많이 덮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참 맞는 것 같아요. 가사 중에 복음송 같은 게 참 많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맞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더 많이 사랑했다 이 소리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해서 많이 울었다. 참아냈다는 거죠. 그가 같은 반응을 보이기 전에 내가 더 많은 사랑으로 그것을 덮었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덮고 아내를 덮고 자녀를 덮고 부모를 덮고 이걸 그만큼 해내다 보니까 사랑하는 게 사랑 참 힘들다 뭐 이런 노래도 있는 것 같던데 들어보니까 그 사랑이 마냥 젊은 세대만 말하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사랑 참 힘들죠. 그러나 그 힘든 세월을 견뎌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게 사랑인 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뭘로 돌아온다고? 행복의 씨앗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사랑의 큰 자가, 깨닫는 자가, 그 가정을 화목하기를 더욱더 갈망하는 자가 여러분 인내하며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가정은 반드시 때를 맞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복한 가정을 내가 사랑이 커서 덮고 가려는데 나도 힘이 붙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권사님, 장로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가정에. 그걸 지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미국의 인류학자인 진 이들로프라고 하는 이 분이요, 아마존에 가서 에쿠아나라고 하는 그 부족에 들어가서 그 가정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왜 연구했냐면 이 부족들이 유독 굉장히 사람의 표정이 밝고 행복한 거예요.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 사회에서 리더들이 나오면 리더십들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도대체 이 부족, 이 아마존의 이 부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들은 그들이 세운 이 리더십들이 그 역할을 그렇게 잘하고 또 이렇게 화목할까? 행복할까? 행복 지수가 왜 높을까? 라는 것 때문에 연구를 파고 들어갔더니 이 부족의 특징은요, 한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에 관한 이 양육을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함께 축복한다는 거예요. 함께 축복하고 그 자녀가 잘 되도록 내 자녀처럼 함께 힘을 쏟고 함께 키워주고 함께 노력하는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함께 주변인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보태고 이루어 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부족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연구해냈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우리는 성소교회가 여러분 사랑이 큰 자가 사랑이 적은 이 사랑 공동체를 떠안고 덮어가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책임과 희생의 시간들을 감당할 때 그도 힘들 때가 있는데 그 힘듦을 알아주는, 함께 공동으로 책임져주는, 내가 힘이 받쳐서 우리 자녀들을 더 양육하는 것에 힘이 받치는 이것에 대해서 함께 힘을 보태주는 신앙 공동체가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형제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합니다. 아이고 집사님아, 우리 자식 둘 다 이번에 고3인데 어쩌노? 잘 돼야 될 긴데 조금 전까지 친했어. 합격자 발표 났습니다. 어찌 됐노? 우리야 붙었다. 갑자기 전화 끊어. 우리야 떨어져. 이게 뭐. 교회학교에 사역을 해보면 성소교회는 안 그런 줄로 확신합니다. 가끔 제가 사역한 교회들을 둘러보면요, 저거 아이 있으면 그 부서는 난리 납니다. 저가 그 졸업하는 날로 그 부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 내가 힘이 붙이면 누군가의 힘을 보태야 되는 것이 가정 공동체인데, 바로 이 신앙 공동체에서 이 신앙 공동체가 행복하려면 가정이 행복해야 신앙 공동체가 행복하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들을 멋지게 건설해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그 집 아들이 잘 되면 쌤이나 죽겠고 우리 집 애만 잘 돼야 되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그 일을 이루겠어요? 믿음이 없는 이 아마존 공동체 안에서도 이 일을 공동으로 책임져 갈 때 거기서 인재가 나오고 리더십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성소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노력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성소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내가 때로는 힘이 붙여 내 가정을 지켜내기 힘들 때 함께 해준 그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여전히 화목, 행복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반으로 쪼그라듭니까?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된다지 않습니까? 슬픔은 나누면
많이 된대잖아요. 경험치 아니겠어요? 나는 성소 공동체가, 하나님은 우리 성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누가 만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당신이, 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가정의 화목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함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이 함께도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한 가정이 화목하기 위한 이 어떤 노력이요? 의지적 노력을 해가시되 사랑이 큰 사람이 그 일을 끊임없이 놓지 않고 해나가는 한 그 가정의 행복은 우리 권사님의 고백처럼 눈물의 씨앗이 행복의 씨앗이 되는 날을 맞게 될 것이요. 그 눈물의 씨앗일 때 함께 슬퍼해 주는 자가 있다면 그 눈물의 씨앗은 감당할 만한 씨앗이 되어서 머지않은 날에 행복의 씨앗을 거두어 함께 그 일 때문에 우리 공동체도 함께 행복의 씨앗들을 세상 가운데 심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복된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로 능히 이 시대의 교회들을 개혁갱신하라 하신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공동체로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돕는 자, 돕는 배필로서 가정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되고 신앙이 행복해야 삶도 행복하며 사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된 땅을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한 화목한 가정을 위해 우리 각자 맡은 본분에 아버지 하나님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곳이 생기면 비난과 비판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메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화목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 교회가 더욱더 이 행복한 가정들로 이루어져 화목한 능력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이 붙일 때면 믿음의 형제들이 힘을 더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능히 잘 감당하여 우리 함께 행복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함께 애쓰고 힘써 함께 어깨 거는 성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